자,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쁨으로 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쁨으로 전하라. 자,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오늘 부활주일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도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과 함께 서고 또 부활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이 중요한 것은 여기에다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알리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심으로 또 그가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증명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부활주일에 사실 기쁨이 별로 없고, 그리고 또 감사함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죠? 계란이나 받아가는 그런 날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목표하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자는 것입니다. 가짜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자는 데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예수님 만남으로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이제 토요일, 어제죠. 어제 이제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도록 해달라고 했어요. 허락을 받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을 감싸고, 그리고 새로 판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두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이전에 죽기 전에 자신이 사흘 만에 살아나갈 것을 예고했다면서 이 무덤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무덤은 아주 큰 바위로 이제 그 무덤을 막고, 그리고 경비병을 세워서 철통같이 이제 경비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주일 이제 새벽이 됐어요. 예수님의 그 무덤이 너무 궁금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는데요. 찾아가는 순간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가보니까 이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굴려져 있고, 흰옷 입은 천사가 그 위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그 지키던 병사들은 겁에 질려서 있었습니다. 천사는 이 여자에게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여인이 누굴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이제 붙잡으려고 했던 예수님이 가서 너 형제들에게 내 부활을 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한 가지인데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진짜 부활하셨다.
자, 6절을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천사가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증명해 내시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말해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계 여러 그런 종교들이 있는데, 이런 종교들을 창시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이 시신이 존재합니다. 이제 회교도를 창시한 마호멧이 있습니다. 자, 이 마호멧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아에 있는 예언자의 모스크 사원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불교의 석가모니의 뼈는 이제 석가모니가 이제 죽고 난 후에 그 유골을 8부분으로 나눴다 그래요. 그래서 인도에 그 나눈 그러한 유골을 8개 탑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소카 왕이라고 하는 왕이 이 8개 유골을 다시 이제 잘게 이제 나누어서 인도 곳곳에 8,400개의 이제 탑을 세워 모셨다 그래요.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의 묘는 중국의 산동성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이제 세운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그 시신이라든지 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의 뼈조각이라도 하나 발견된다 그러면 기독교는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런 증거는 뭐냐?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첫째로 성경의 증인들을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하게 됐어요. 이제 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이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게 되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다시 이제 올라오게 되는 일이 있었고, 자, 그리고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노라고.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저녁이 됐는데 이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잡혀갈까봐 이제 창문을 다 이제 가리고 거기서 이제 숨어 있었는데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유령인가에서 놀랐다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정말 예수님이 자신들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환호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 예수님의 손바닥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했어요.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봄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이제 낙심해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이제 낚고 있을 때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구운 떡과 이제 생선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간을 같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이 오늘 말씀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신 지상 명령을 내리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봤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야고보와 베드로와 바울이 어떻게 순교했는지가 나와 있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고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성경의 증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좀 달라요. 다른 그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나흘이나 되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려낸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는 사도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려낸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이들의 부활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다시 죽어서 썩어질 육신이고 예수님은 썩지 않을 영육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썩지 않을 영육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있다는데 도대체 어디 살아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이런 의심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못 믿는데요. 예수님을 못 믿으면 그러면 이 교회를 다녀도 헛다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도움으로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분명히 좀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교회 이제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의 간증을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대학교 3학년 여름 수양회 캠프에서 폐병을 발견했다. 그래서 학교를 휴학해야 했다. 당시 나는 밤 12시까지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을 주셨는지 나는 이해가 되진 않았다. 그러던 중에 인천에 있는 한 결핵 요양소에 격리 수용되었다. 수용소에서 오직 기도하고 성경만 보게 되었다. 하루는 시편을 읽고 있는데 눈앞에 환상이 펼쳐졌다. 비가 주룩주룩 오고 있었다. 창문가에서 끙끙대는 소리가 들리기에 창문을 열어보았더니 우리 집 처마 밑에 아주 형편없는 거지 하나가 보따리를 옆에 끼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무척이나 춥고 배가 고픈 모양이었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너무 불쌍하고 딱해 보여서 대문을 열고 그 사람에게 나아갔다. 춥고 배고프시죠? 들어오셔서 몸을 녹이고 식사하세요. 그분을 집에 들이고 식사를 차려드렸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다. 그 순간 형편없던 거지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으로 변하는 게 아닌가. 반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피곤하고 지치고 병들어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끔찍하게 냄새나고 지저분한 누더기 옷을 입고 지쳐있는 나에게 주님이 다가와서 안아주셨다. 주님의 눈을 보니 울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까지 내가 주님을 애처롭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주님을 뵙고 보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었다. 사랑과 구속의 선물을 들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쪽은 오히려 주님이셨다. 모든 수치와 비난과 모멸도 잊으신 채 주님은 내가 내쫓은 문 밖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그때 주님은 보따리를 푸르셨다. 그 안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다. 내가 너를 십자가만큼 사랑한다. 그리고 주님은 물으셨다. 너 목사 되지 않을래? 40년 전의 환상이지만 지금도 생생하다. 한번 상상해보라. 내가 얼마나 놀랐겠나. 한참 엎드려 엉엉 울고 있을 때 간호사가 내 방으로 뛰어들어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때가 새벽 1시 30분쯤 되었다. 그날 나는 눈물 범벅이 된 채 이런 일기를 써 내려갔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다 못해 기다리시다 못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필요하다고 하신다. 지금 이때가 아니면 내가 언제 순종할까? 주님은 내가 설정해 놓은 생각대로 못나게 살 것을 아시고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하셨구나. 그날 밤 나는 나의 일생을 주님께 헌신했다. 이 목사님은 이후에 간암, 심장, 이런 그런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예인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온누리교회를 세워 2,0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0,000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다니엘 기도에 제가 영상을 몇 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김진규 감독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잠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 홍대 미대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술을 이제 공부를 더해서 이제 교수가 되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특이하게도 이제 미술과 마술을 이제 그 결합을 해서 드로잉 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분이 이제 창시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아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조카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님 없다. 기독교는 아니라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이 즐거운 미술로 좀 즐거운 그런 일을 해보려고 이제 드로잉 쇼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걸 이제 추진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교수를 그만두고 이제 사업 같은 걸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돈을 잃고 병을 얻고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가정이 이제 깨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극심한 그런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공황장애가 왔어요. 발작과 마비가 왔는데 헛것이 보이는데 벽에서 검은 손이 튀어나오는 그런 헛것을 환상을 그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연구실을 가는데 동네 교회 십자가를 보면서 왠지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검은 손의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자기 이제 누나를 찾아가요. 내용이 이제 전수함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았는데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매형이 이야기하기를 자네 이제 교회 다닐 때가 되었다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이제 좀 마음 편해지자 다시 그는 이 교회에 가지 않게 됩니다. 다음날 또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래서 또 누나에게 갔는데 이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이 증상이 나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형이 자기를 데리고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됩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 가서 맨 앞에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러고 났더니 그가 이제 회복이 됐어요. 마비가 풀렸는데 몸이 좋아지자 내 인생은 내가 산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는 교회에 데려오지 말아라 이렇게 화를 내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날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몸 어딘가에서 쿵 소리가 나면서 한 음성이 들리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누나에게 전화를 해서 누나에게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는데 이제 스태프들이 자기를 이제 병원으로 데려갔대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데 이 자기 몸에서 자기가 튀어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의사가 자기를 막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 이후에 정말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퇴원을 하게 됐는데 또다시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느니 죽어야겠다고 자살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생각이 들기를 내가 한번 따져나 봐야겠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왜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지를 한번 따져보자는 심정으로 이제 그 매형이 교회 가서 삿대질을 하면서 왜 나를 괴롭히냐 이렇게 따졌다 그래요. 매형이 나와서 자기를 데려가서 목사님에게 데려갔더니 목사님이 기도원으로 가보라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가 이제 기도원으로 이제 차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불행하고 너무 불쌍해 보이고 그런데 내가 이참에 기도나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제 제가 죽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회개의 고백을 하는데 이제 환상을 봅니다. 돌 끝에 그런 뭉게뭉게 어떤 구름 빛이 보이고 그 빛 속에 어떤 분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길고 수염이 있고 광채가 있고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분은 빛 그 자체라고 말을 했는데 그리고 그를 자신을 불쌍하게 바라봤다고 했어요. 그분의 눈에는 천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빛을 받았는데 온몸이 따갑고 그리고 뭔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요. 뒷덜미를 짓누르던 것이 그 빛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마음속에 살았다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몸에 마비가 풀리고 상쾌해져서 이제 차창을 열게 됐는데 이 차창 밖에 있는 그런 자연의 풍광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두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누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누나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내 믿음으로 내 동생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이후로 삶이 180도 바뀌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드로잉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엄청난 그런 성공을 거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잠깐만 보려고 해요. 여기 불 앞에만 좀 꺼놓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한번 이번 간증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분이 만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냐?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분이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뭐 이렇게 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자 전혀 다른 인생을 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전혀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진짜 부활하셨음을 믿어라. 자,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안 믿어요. 그리고 머리로 그냥 생각하죠. 그런 일이 예전에 있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할 뿐이지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자, 만약 그분이 정말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그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그러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런 얘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던가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려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면서요. 죽은 자도 다 고치셨다면서요. 성경에 나온 얘기가 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다 귀신을 쫓아냈다면서요. 그 똑같은 일들을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된다거나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우리가 영생으로 천국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소망이 없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뭘 얻을까? 내가 뭘 소유할까? 이런 것들에,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사는데, 그래서 마음이 허무한 것이고, 그래서 마음이 공허한 것입니다. 원하던 것을 얻었더니 여러분들 정말 만족하시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은 뭘 믿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어요. 나도 역시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이전까지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떤 일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고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게 어둠을 뚫고 그리고 죽음을 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삶의 목표가 생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기쁨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기쁨을 전하라. 이건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이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 그럴 때 얼마나 빨리 뛰어갔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열심히 그 예수님 부활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맛집 하나 알아도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주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싸게 사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걸 샀더니 참 싸고 좋더라 이야기해 주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정말 좋은 데 갔다 오면 정말 거기 가보니까 좋더라 너도 가봐라 이렇게 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내가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하셔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어.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그런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으로 자랑을 해보세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정말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노라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위대한 삶이고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고 정말로 만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람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선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부활절을 맞았는데 그냥 똑같은 부활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부활절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음성을 듣고 그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을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이고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10km